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산에 관한 배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게 크게 이 두 번째 섹션이죠. 이 언약서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것, 제단의 규례에 대한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으면 두 번째 파트는 크게 사회적인 규율, 사회적인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파트로 물건에 대한 그 배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어떤 해가 끼쳐졌을 때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한 배상에 관한 법률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마지막 파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들에서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본문을 확정하냐면 22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한 본문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1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읽었죠.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이런 배상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은 마지막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처녀에 대한 것, 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재산과 관계된 법령입니다. 오늘날은 당연히 딸을 재산으로 삼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딸을 재산으로 여겼다는 거죠. 뭐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나 그리고 그 딸을 재산상의 하나로 취급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오늘날과 같지 않고 재산으로 간주했었던 그런 상태에서 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문맥적으로 영어로 if then이죠.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 동일하게 16절, 17절까지 다 포함해서 동일한 구문으로 쓰여져 있고 18절부터는 바로 명령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상으로도 1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본문이다, 한 문맥상 하나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들은 전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령이죠. 1절에서 4절까지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부주의로 인해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잠깐 좀 맡아달라 부탁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필요해서 빌렸을 경우 혹은 자기가 필요해서 돈을 주고 세를 내서 렌트했을 경우 어쨌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에 대한 그런 법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한 경우에 관한 그런 법령들입니다. 일단 1절에서 4절 도둑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 잡거나 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죽이거나 그 소나 양을 잡아서 뭐 고기로 먹든지 아니면 고기로 만들어서 팔든지 혹은 소나 양을 살아있는 상태로 이미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한 경우에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만약에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1절에서는 도둑질을 해서 그걸 이미 잡아먹든지 잡아서 죽여서 고기를 팔든지 혹은 산채로 팔아서 더 이상 그 주인의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고 만약 도둑질을 했는데 소나 양이 아직 그의 손에 있고 살아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그리고 양을 훔치는 것도 죄인데 훔쳐서 그것을
삽시간에 처분해 버렸다라고 하면 그 죄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처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2배로만 갚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경중을 만약 소나 양을 잡아서 빨리 없애버리고 처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계획적이고 고범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배상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나 양이라고 하는 소유는 단순하게 어떤 재물과 좀 다른 점이 존재를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에 가축을 키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운다고 할 때 그 양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사실은 끈끈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오늘날 애완동물을 키워도 애완동물 자체를 가족으로 여길 정도로 같이 동반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개념으로 하니까 똑같은 개더라도 내가 키우고 있는 개 그리고 나랑 같이 이런 정분이 쌓여 있는 개, 그 개는 아무리 똑같은 종으로 대체해서 준다 하더라도 다르죠. 아마 그러한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있었던 소나 양이 살아 있어서 그거를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2배로만 갚으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키우고 있던 소나 그리고 양을 아예 처분해 버려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나 양을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더 4배나 5배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문책이 큰 것이죠. 더더군다나 만일 그 도둑이 다 처분을 했는데 자신에게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날에도 20억이라든지 30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훔쳐가지고 횡령해가지고 배임해가지고 달아났다가 3달 후에 잡히면 거의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다고 딱 잡아떼죠.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일평생 노예로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숨겨놓고 은닉하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아예 종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겠죠. 오늘날의 법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오늘날의 이 중고생들에게 만약 10억을 너희들이 주고 그 10억 때문에 감옥에 2, 3년 산다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냐라고 설문조사했더니 거의 90% 이상이 10억 있으면 2, 3년 정도 콩밥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설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들 자체가 내가 저지르는 10억이라고 하는 가치의 절도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처벌받는 심판이 훨씬 더 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그런 찬스만 생기면 얘네들이 2, 3년 깜빵에 가더라도 이 도둑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보면 이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인생이 완전히 쫑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만약 도둑질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의미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도둑질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강력한 법령이죠. 또한 도둑질 당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상해를 입은 자의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아끼고 내가 귀하게 키웠던 양, 소,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나와 의미 있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도둑이 훔쳐가서 아예 내가 그 양이나 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거의 마음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상실까지도 보상해서 5배나 4배로 채워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을 되찾을 수 있으면 갑절로 받게 되지만 만약 내가 키웠던 그 동물을 그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심이나
그리고 그 마음에 상한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도둑질 당해서 손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그 모든 것을 배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법령에서 강력하게 제정을 해 놓은 것이죠. 자, 2, 3절에서도 도둑과 그리고 그 도둑을 지키고 도둑으로부터 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이 쪽에서도 이 분명한 법령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도둑이 내 주거지로 침입해 왔을 때 그와 다투다가 그를 죽이게 되는 경우, 피를 흘리게 되는 경우 그 주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지만 3절에 보니까 해 돋은 후에 만약 피 흘려서 그 도둑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도둑을 죽인 자에게 그 피값을 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만 도둑을 죽일 수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고, 낮에는, 대낮에 그 도둑이 누군지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사실은 도둑질에 대한 처벌은 물건으로 재산상의 배상을 하는 것이지 죽음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도둑을 때려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둑을 인지하고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도둑질에 해당한 형벌만 가해야지, 개인적으로 그 도둑이 우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때려 죽이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도둑 자신의 인권도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그 도둑이 죽게 됐다, 그런 정당방위로 2절에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반드시 인지할 수 있는 낮에 쳐들어왔을 때에는 그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상당히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중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침해를 당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에 대한 이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 보호의 정도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보상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잃었을 때 생기는 내 감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상실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해서 이 배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렘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배상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샬렘은 샬롬이랑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평화, 이 도둑질 당하고 상한 나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으로 갚아주는 것을 여기서 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어떤 피해를 준 자가 미안하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피해 준 자의 입장에서 미안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해는 언제 이루어지고 평화는 언제 회복이 되냐면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이 정도면 정말로 너가 죗값을 받고, 이 정도면 너가 충분히 나의 손실된 재산과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한 보상을 했다라고 충분히 느껴야지만 이 화해가 성립되는 그런 법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싸우다가 다투다가 이 나쁜 놈, 이 어떤 나쁜 짓을 한 친구 때문에 싸우다가 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싸움을 갖다가 이제 종료하게 될 때 얘는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피해를 당한 잘못 안 한 이 친구의 입장에서, 다툰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잘못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 경우에는 사실은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라고 말만 하면 다야 라고 하는 게 이 사실은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다냐? 이건 자기의 상한 감정이 그 말만으로는 치유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나쁜 친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럼 나보고 뭘 어쩌라고 배째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법령에서는 그걸로는 배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샬렘, 둘 사이에 온전한 화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화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피해를 당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범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범법자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당한 자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만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보면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사람의 피해를 충분하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배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배상의 내용이 셉니다. 근데 그 정도는 돼야 사실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 장로님에게 한 30년 전이네요, 벌써. 1억 7천만 원인가? 3일만 빌려주세요. 잠깐 너무 그 사업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1억 7천만 원 3일 동안만 빌려주면 이자로 얼마 드릴게요 라고 해서 3일 동안 빌려주고, 사실은 우리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넣어야 되는 돈인데 그걸 넣지 않고 3일 있으면 받을 거니까 3일 후에 넣어도 기한이 되니까 빌려줬거든요.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또 교회 재정 담당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어서 그분이 교회 재정까지, 그 주간에 나온 헌금까지 전부 다 훔쳐가지고 한 17억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년 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17억 2년 해볼만 하죠. 본인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본인의 자녀들은 호주 유학시키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받아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발뺌을 하면. 근데 이스라엘의 법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오히려 더 공정한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보다 어떻게 보면 너무 처벌이 약한 케이스가 많다. 오히려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중한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돈이 좀 있고 배째라 하는 사람들의 입장, 과감하게 그냥 이 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거 조금만 참다 나오면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그 정도의 형량을 주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22장의 배상에 관한 법을 줄 때에는 아예 그런 범법 행위를 하면 내 인생 조지는구나 라고 해서 미연에 사실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구체적인 법령을 주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2장 5절 6절에서는 부주의로 인해서 나오는 손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인데, 앞에서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 그걸 부주의하게 풀어놨다가 만약에 인명을 상하는 경우에 갚게 하는 것처럼 부주의했는데 일어나는 재산상의 손실, 앞에서는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명상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재산에 관한 거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남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 가시나무 땡겨, 이 소리는 가시나무를 넘어가서 상대방의 밭의 영역에 가서 그 가시나무가 아마도 서로 자기 자신의 밭의 구획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이 내 밭에서 난 것이
아마 뭐 일부러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화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혹은 내가 어떤 무엇을 소각하기 위해서 내 밭에서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방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부주의로 가시덤불을 넘어서 상대방의 울타리를 지나서 상대방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경우에는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뭐 1대1로 배상을 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포도원에 어떤 포도에 대한 손실을 입혔으면 내 포도원에 있는 포도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같은 원리죠. 그래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되고, 그냥 말만 죄송했습니다, 마음만 죄송했습니다가 아니고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포도를 만약에 상하게 했으면 내 포도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내 또 다른 열매들을 손실을 줬으면 곡식과 열매에 대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온전하게 그 마음의 보상까지 다 하라는 거죠. 부주의로 일어난 것들도 반드시 이렇게 갚아야 된다. 이 원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에서 9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당연히 이제 도둑이 갑절을 배상을 해야 되겠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동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사실은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의심이 커져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공동체 자체가 깨어지고 혹은 개인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죄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으면 그 물건을 맡은 사람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물건이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잡혔으면 도둑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 도둑이 갑절로 갚지만,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일단은 그 물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행을 할 수 있죠. 물건을 빌려놓고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없어졌어, 그렇게 발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잃어버렸다, 그 물건을 손실했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의도적으로 그 물건을 훔치려고 혹은 내가 처리해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재판장 앞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공동체에만 통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 여호와 앞에 가서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받아들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양심에 어떻게 보면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잃어버렸던 소유된 물건이 그 맡았던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발견됐어. 그럼 저 물건은 저 사람 거 있는데 왜 저기가 있냐? 그럼 둘 다 같이 와서 그 물건이 장물이건 혹은 자기가 앞에서 보면 도둑질한 거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도둑이 처리한 것을 받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불법적인 경로로 자기가 타당하지 아니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그 둘 다 재판관에게로 가고 적법하지 않게 그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갑절로 배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적법한 통로를 통해서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거의 도둑과 똑같이 갑절로 배상해야 되니까 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이 앞의 경우에서는 내가 좀 맡아주세요 라고 내가 맡긴 경우고, 10절에서 13절에서는 내가 필요해서 빌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여호와 앞에 가서 맹세만 하면 그냥 넘어가죠. 그 이유는
내가 자진해서 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주인이 자진해서 이거 좀 맡아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물건을 봐주기 위해서 어떻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의 입장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믿어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절에서 13절은 남의 물건을 맡고 있는 자에게 좀 더 강한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 사람이 맡아주세요 해서 맡은 게 아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빌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 부분이 이제 부탁에 의해서 맡아준 경우. 14절 15절에서는 만일 이웃에서 빌려온 것이 그 임자에게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뇌인 것이면 새로 족한 것이니라. 만약 내가 빌려왔는데 그게 상하거나 죽었다 그러면 그걸 다 배상, 다 그대로 1대1로 배상을 해내야 되는 거죠. 1대1로 배상해낼 때는 그래도 일단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거 아마 같은 원리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거기에 손실이 생기면 내가 배상을 해내야 되고 만일 이 사람이 맡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케이스에 있어서 맡은 사람이 부주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그 물건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저 맹세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 물건에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맹세하면 무조건 믿어주고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한 그래도 맡아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거나 어떤 자신이 부주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10절, 11절에 있는 케이스에서 물건을 맡았는데 짐승을 맡았는데 죽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물건을 맡고 있는 동안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도둑을 맡게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변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내가 먼저 시작이 돼서 내 입장에서 먼저 빌린 것이냐 아니면 상대가 먼저 나에게 맡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법에 좀 차등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도둑질 맞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는데도 뭐 짐승이 병에 걸려서 죽거나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고 이 법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소유 재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를 야기한 자가 그 문제 당한 자에게 온전하게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 여자 딸에 대한 것이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당연히 아내로 삼아야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아내로 삼아올 때 납폐금을 주는 게 예였기 때문에 뭐 결혼 지참금이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대신 인력을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결혼 이 지참금을 주는 거죠. 그 상대 아버지 장인어른에게 그 아내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으면 아내로 삼고 거기에 대한 지참금을 그 장인어른에게 주든지 혹은 그 다음 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내 딸 줄 수 없다라고 한 케이스에서는 아내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납폐금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그 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시집을 갈 때 처녀성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이 딸도 소유의 하나로 봤기 때문에 재산에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신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케이스가 생긴 것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상해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납폐금을 배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도둑 맞았을 때든지 혹은 부주의로 일어난 그런 상해인 경우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야기한 자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의 룰은 한 가지예요. 그 손실을 본 자를 충분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충분하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갚아야만 되는 게 법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켜야 될 책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법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여태까지 살펴온 법령들이 다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냐면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등장을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 본다면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냐? 소유한 자의 소유권을 엄청나게 보호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이. 그리고 그 소유를 완전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일상 삶에서의 소유를 인정해 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사실은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가치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에 손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걸 변상을 할 때 어떻게 변상을 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사실은 누구의 죄책에 의해서냐?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 자신의 죄책에 의해서 사실은 발생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잃어버리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백성을 찾는 것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데 그럼 왜 하나님의 소유가 끊어지게 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물이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져 나간 이 상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손실보다도 훨씬 더 중한 보상, 배상이 있어야만 사실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사실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재산에, 하나님의 소유권에 손실을 초래한 케이스라면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종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도둑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배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뭐 죽임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걸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화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자기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화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이 화목제물의 개념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화목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그 손해배상은 뭐가 가장 중요한 원리냐면 손실을 입은 자가 만족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실보다 더 큰 것으로, 오늘 법에 의하면 5배 혹은 4배 혹은 갑절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는 화목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화해케 되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게 이 구원의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군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대속 화목 제물의 그 효과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케 해주는 배상을 치르는 화목제물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소유로 다시 되돌리시려는데 되돌리시기 위해서는 온전한 백성들로 만드는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간과할 수 있는 온전한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맞지만 그 화목제물의 효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으로 받으시기에 충분한 모든 배상을 치르고 샬롬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른 모든 죄값을
온전하게 배상해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내신 게 바로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염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로 온전한 배상을 다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시고, 이미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연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이 죄된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다 배상하고 갚아내고 온전하게 다 치루어셨는지를 인식하는 데에서 사실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4배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삭개오는 세리였죠.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부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부자이기도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삭개오가 사실은 자신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실은 가장 추한 죄인이죠. 민족적으로 본다면 친일 앞잡이 이런 거나 비슷하니까, 몰입에 비슷하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소문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분을 나도 만날 수 있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다 알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니시에이트해서 먼저 움직이셔서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한 인물은 삭개오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을 보고 삭개오가 감동을 해서 완전히 변화되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불이하게 얻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자들에게 다 내 갑절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배상한 그 배상법을 본인 자신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삭개오가 왜 그렇게 변했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4배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어떻게 본다면 자기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 세상의 물질들을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 마음이 없는데 자 이제 네가 하나님 백성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죠. 부자 청년이 마치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이 죄인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혔을 때, 그 사실이 인정됐을 때 이런 삶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치른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었는지를 느꼈을 때 그때 당연하게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한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하시는 거죠. 나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게 구원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란 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죠?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값을 다 변상하고, 어느 정도로 변상했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화해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그 모든 것을 다 변상을 해낸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오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온전히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이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그들을 해코지 한다면 그것은 누구로 해코지 하는 거냐?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코지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들을 해치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눈동자처럼 보호. 반사신경 때문에 눈동자는 엄청나게 눈꺼풀이 빨리 보호하죠.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사실은 반응을 해서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를 하는데, 그만큼 예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초집중해서 신경 써서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소유권에 대한 인정, 소유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을 해주는데 왜 이것을 인정하냐? 그냥 개인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소중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로 여기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그 누구도 해코지하거나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소유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소유물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소유물을 침해하거나 손실을 일으켰을 때에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화목할 수 있도록 크게 변상을 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소유물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관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런 소유물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소유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법이, 그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 이 배상에 관한 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구원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므로 이 구원을 알면 알수록 삭개오와 같은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분명한 확신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그런 가치도 안 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 화목제물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당연히 삭개오와 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법들을 통해서도 단순하게 그때 있었던 사회 정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으로 잘 성장하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